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4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와서 그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실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찾아왔는데 그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 제자들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자고 제자들이 이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내려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잃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도 불평도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탄식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러시더니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실패한 거 보니까 이 제자들을 보니까 선생님도 글쎄 조금 신뢰가 좀 안 가겠죠? 밖에서 듣던 소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잘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느냐는 그런 이제 간곡한 부탁을 체면불구하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 다 아멘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시겠어요? 맞아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도 좋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사실 능치 못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성도일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위안을 받습니다. 아유, 나는 뭐 성도니까 나 뭐 그렇지 뭐. 나 뭐 원래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목사가 돼갖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이게 답답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안 되면 그래도 결국은 누구한테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믿어주는 목사에게로 이 문제를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 두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목사라고 믿어주고 이제 이렇게 이 문제를 내어놓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자격지심이죠.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시험해보는 거야?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어쩌라고 본인도 안 됐는데 나는 어쩌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많이 외쳤습니다. 많이 외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외쳤고 내가 불안할 때마다 이것을 외쳤고 또 뭐가 안 될 때 외쳤고 무슨 기도를 또 시작해야 될 때 이제 정말 주문처럼 우리가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과 제가 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그래서 됐다고 흥분할 때도 있었고 안 돼서 정말 또 우리가 낙담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24절에 보면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쵸? 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날 좀 도와달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고백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이거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코가 10자나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만큼 참아줄까? 내가 얼마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다려줄까? 내가 너희와 있으면 얼마를 있겠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안 되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로 데려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책망이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그쵸? 예, 얼마큼 내가 참아줘야 되겠니? 얼마큼 기도해줘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오늘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는 책망이 곧 이제 우리한테 하는 책망같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어주는 자에게는 이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어적 정의를 내리면 뭐 성실, 충성, 그 다음에는 의지하다, 뭐 신뢰하다, 이제 이런 것이죠.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하박국의 2장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은 11장에 그 모든 사건 중에 중심이었던 그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들의 모든 삶이 결국은 무슨 삶이었다? 믿음의 삶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약 500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뭐 이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고요. 아, 정말 믿음이 더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고 정말 나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에서 또 교회에서 제가 또 목사로서 아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내가 나눠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정말 처음에 개척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다 이랬어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어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선포를 했는데도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요. 제가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감이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조독한 전도사님한테 밤에 전도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서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 제가 가서 정말 안 그러는데 어젯밤에는 1시까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유튜브에 쳤어요. 마가복음 9장 그러니까 설교하신 분이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이 마가복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이제 좀 들어보자.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이분이요. 딱 앞에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딱 넘어가시고 요 믿음 부분은 쏙 빠졌어. 요 부분은 다루지를 아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믿음이라는 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목사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 언급도 없이 쫙 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들을 리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정말 밤새도록 저도 깊은 잠을 못 들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면요 이게 뛰어넘어갈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위험도가 높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조독한 전도사님이 하나의 힌트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부분에서의 믿음이 이 9장의 변화산 사건부터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맞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게 실타래가 쫙
이제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말씀에 이것이 이어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 사건입니다. 자, 변호사 사건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3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자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놓치고 우리도 놓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죽은 이후에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있을 그 모습을 이 땅에 먼저 보여주시는 거야. 물론 이제 예수님에게도 어떤 부활 그 위로를 주시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기가 막힌 현장에 그 믿음 없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 세 사람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토막셋에 주목을 해요. 즉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얻을 권세,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중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동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9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또 얘기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자마자 바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묻기 싫은 거예요. 그쵸?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빚쟁이의 전화벨 소리는 원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못 듣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땅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뭘 믿어? 뭘 못 믿어? 내가 간다는 사실을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든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든가 이 모든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나라 임하옵시며.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목적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서기관이 보고 있어.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 그 눈에 가시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없어. 우리 남아있는 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높아질 수 있고 이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주연 여배우가 몸살나서 안 나와서 어떤 사람이 대타로 영화배우 되듯이 어떤 가수가 안 와서 여기 있는 가수가 그래서 인기 올라가듯이 이거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제들이 이 아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자는 제자 셋이나 여기 이 땅에서 그동안에 이 아이를 붙잡고 내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권세와 내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진짜 목적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땅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꿈은 완전히 둘이가 위배된다는 거죠. 이것이 같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안에 모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땅의 목적을 가지고 해보자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실패하더라고요. 왜? 인간의 한계로 하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지금 모든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의 역사하심이 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렵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렇게 낙담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수련당할 때 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도망갔죠. 왜? 땅의 것을 얻으려고 했고 땅의 영광이, 땅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으니까 다 버리고, 누구까지 버렸어요? 예수까지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위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이것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또 그런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믿어야 된답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를 주로.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믿으라. 오늘 변화산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믿습니다. 이거를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내 땅에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마치 믿음이라는 걸 맞는 쿠퍼같이, 안 그러면 또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너와 나의 꿈을 이루고 저 푸른 언덕 위에 또 초원에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도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꿈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면 나는 유명해지겠지? 나는 또 높아지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안 되더라고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런 이야기는 자기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사역에는 아무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들이 다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오랜 세월 살면서 있었던 많은 사건 중에서 어떤 한 가지씩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었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일들이 현실의 일에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은 그런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뭡니까? 오늘 실상, 오늘 증거, 오늘 현실적인 게 아니라 어디론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미래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게가 아닌 어떤 날인가, 어떤 그런 한 날에 대한 일들을 내가 오늘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자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땅과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얻었나요? 못 얻었습니다. 땅 사라의 그 무덤밖에 없습니다. 막벨라굴을 은 400 주고 산 거 외에는 자기 땅 없습니다.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손,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한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백사가 되어서 그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뭐라 그랬나? 지금이 그것을 받지 내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것들을 내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자손들이 가서 살 땅을 그가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땅을 보여주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땅의 성취는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서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상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출애굽 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네.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님 태어나기 14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래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재물, 애굽의 보화보다도 그 명예보다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자, 애굽의 보화는 지금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뿐만 아니에요. 그 약속에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인 그 실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실상을 믿었어요. 네, 그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적을 그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를 보고서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모세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실상을 못 본 게 몇 년 됐습니까? 2000년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그거를 우리가 짊어짐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모세가요, 세상 것을 포기하고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 더 낫다고 인정을 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셨기 때문에 믿은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의 목적과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네, 하늘의 목적을 선택하지. 땅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일이 왜 안 일어났습니까? 땅의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이용하자는 거예요. 네. 내가 땅에 내가 이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구원의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나의 출세, 나의 명예가 분명히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이 뜻이 바르게 풀면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을 놓고 살고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면서 참 부적합한 부적절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목적은 뭡니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났어요. 어떤 분은 또 안 났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를 덜 했나 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땠는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이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둘로 나뉘죠. 하나는 뭐예요? 아유 본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요.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지 이래.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청과 이 빨강으로 이렇게 딱 붓기가 나눠져서 그런지 인간성도 그렇대요. 민족성이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래 아니야? 그러면 이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나눠 천국 그래? 그러면 아니면 지옥이야. 또 이제 하나는 뭐야? 믿음이야. 근데 또 아니면 뭐예요? 불신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딱딱 나누려고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정의 내린 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속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좀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래요. 가족 간에도 대화하자 그래요. 대화하자고 불러놓고 뭐 하고 있어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야. 대놓고 화내는 거야. 대화하자. 아버지가 부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은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 부부간에 대화 좀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화를 당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간 역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걸 놓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결론부터 탁탁 내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큰 목사님들이 이 영화를 꼭 봐라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못 봅니다. 37살 먹은 오빠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첫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는데 남편한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37살인데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남편이 항암 치료에 들어갔죠. 그래서 항암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인이 아파요. 그 애기 엄마가 아파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또 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혈액암 말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도 2달이나 된 아기가 있는데 이 신혼인데 부부가 이게 이제 말기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오빠가
이 교회 오빠가 끝까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가요. 근데 사실 이 오빠는 죽었어요. 죽고 그동안에 이제 모든 다큐를 다 모아서 영화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4년 전의 얘기라는데 그거를 이제 다큐로 만들어서 그 오빠의 그런 모든 일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작된 영화라기보다는 다큐 영화 같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상을 받게 되면서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에 상영을 하면서 교회마다 이 영화를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3부 예배 때 아예 이제 다운을 받아서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영화를 감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이 청년이죠. 37살 먹은 청년. 뭐를 고백하냐면 그 아내에게 산책하면서 또 때로는 아프면서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대장암이니까. 대장이 6m지 않습니다. 이게 6m가 아픈 거예요. 6m가.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오직했겠어요. 그랬는데 그 고통을 만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고편을 제가 몇 편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찾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못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식대로 하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 청년은 살아야 돼. 그쵸? 살기를 간절히 원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이 믿음 좋은 교회 오빠를 위해서 또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37살인데 살려달라는 기도를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병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욥의 은혜가 임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내게 임해. 내가 만약 건강했더라면 내가 만약 이대로 그냥 평안하게 살았다면 내가 결코 만나지 못할 하나님이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욥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어.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부부가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그래요. 툭 치면서 같이 안 해요. 같이 말도 안 해요. 둘이 등을 대고 앉아서 이래요. 서로가 쫄지 마. 그러니까 이게 젊은 애들 말이죠. 그쵸? 오빠 쫄지 마. 쫄아? 쫄지 마.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툭 치면서 쫄지 마. 장난치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연애하는 두 부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이 아들에게 이 남자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질병이에요. 근데 누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병들어서 실패한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그 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어요. 성공한 삶입니다. 승리한 삶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 아들을 꺾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물에도 불에도 끌고 가지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내는 이 능력입니다.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게 살았던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던지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리쳐 봅니다.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나한테 체면을 걸기도 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내가 나를 설득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내가 봉착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알아달라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거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만나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너의 모든 연약함, 너의 모든 아픔, 너의 모든 고통, 너의 모든 삶의 그 난관을 다 누구 앞으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나를 삶에서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통치할 수 있게끔 내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분에게 이것을 내어드림이 오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오해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능력을 저도 구했고 여러분도 구했고 수험생처럼 그걸 써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수없이 주문같이 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람이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 바람과 기도에 대한 여러분 정말 정의를 다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심으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주님이 맡아주실 때 정말 죽이든지 살리든지 치료하든지 일으키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든지 아니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욥이 다시 이랬던 것을 찾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애들도 또 생겼어. 우리는 뭐 재물도 또 왔어. 이제 고난 뒤에 이렇게 왔어.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해요. 근데 아니요. 그게 왜 왔냐는 걸 봐야 돼요. 누구에게나 잃어버렸는데 다 옵니까? 누구나 욥처럼 고난받았는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실패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도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성공하고 잘된 것만 보여요. 근데 욥이 그 이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이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있다. 공간 안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았던 게 욥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룩함을 위장한 믿음을 위장한 그 애씀이 우리는 욥기 1장 2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사탄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지금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안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진 것이 날아갈까봐 없어질까봐 자식 하나라도 어떻게 될까봐 양 한 마리가 죽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땅의 것을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살던 사람이 욥이었다. 절대 같은 공간에서 통치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로움을 인정을 하고 아무리 의로움을 토해내려고 했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한테 공격받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의로움.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어낸 게 이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날아간다고 전전긍긍하겠습니까? 또 내가 죽을까봐, 내가 또 잃어버릴까봐, 내가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어떻게 하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지극한 평안입니다. 지극한 평안. 나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어떤 마음으로 띄웠을까요? 죽음입니다. 그 갈대상자는 관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관을 짰는데 애굽에 갈 때는 이렇게 폭이 넓고 굵어요. 파피루스를 만들었던, 종이를 만들었던 그런 재료, 그거를 갖다가 엮어서 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띄워버리는 거죠. 띄워버리는 거죠. 나일강에다 띄워보냈습니다. 근데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를 그 강에다 띄워버리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노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 노래 뒤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희의 참 부모를 만나라. 너희 참 부모를 만나라. 네. 내가 여기서 이걸 띄워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 죽음이 강이죠. 네.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다니고, 이게 뒤집어지면 이제 아기는 죽는 거죠. 근데 그걸 띄워보내면서 고백이 너희 참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의 참 부모를 만나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 내 손에서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키울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다면요. 큰일 나죠. 왜? 아들을 낳듯이 그 자리에서 죽이라 했거든. 근데 안 죽이고 3개월을 키웠거든. 어떻게 이거를 더 숨길 수 있습니까? 더 숨길 수 없어서. 만약 이게 들통이 나면 위에 형 아론과 미리암 누나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놓는 거죠. 죽을 것 같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쵸? 젖을 잔뜩 먹여서 아이를 거기다 넣어서 띄어낼 때 그 손이 떨림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희 참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 참 부모를 만나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만약에 그 모세를 들고 있었다면 또 하나의 종의 탄생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띄어놨습니다. 그쵸? 내 품에서 던졌습니다. 던져봤더니 민족을 이끌고 가는 출애굽을 시킨 영웅이 되었어요. 그의 참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여러분이 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제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뭘로 살았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이루어 놓을 거야. 내가 성취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나됨을 증명해 보일 거야. 내가 나 지금 무시하고 있는 당신에게,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나 그렇게 하는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아니요. 여러분,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과 끊임없는 두려움, 끊임없는 우리는 실망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목적을 삼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직접 통치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어놓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잡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하게, 더 크고 높게 세워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이루어져 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내 육체가 어떻게 될 건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들의 손을 놓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서 독사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자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암도 상황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여러분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상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림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순복하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해양과 상함, 사자가 와서 나를 물을지라도, 독사가 와서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에 이렇게 결부되는 것은, 믿음과 동일어로 같이 쓰는 것은 성경이 주로 순종입니다. 근데 나는 정말 여러분 믿음과 동일어는 감사라고 봅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내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놨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가 들어갔다면 이거는 감사할 거예요. 땅에서 내가 썩을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천년을 살아도 썩지 않을 내가 플라스틱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영생의 주인이 되는 축복이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의 통치하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뻗대고 있고, 아직도 고집부리고 있고, 아직도 나는 나의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건 내가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내 계획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당신의 통치는 조금 미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분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정확하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일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집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내가 굴복하면서 얻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맞는 쿠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